이제는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회복은요 언제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자기에게만 몰두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만족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망이 있게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체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적과 방향 분명히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 이 회복이 결국 나나나 하면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회복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목적은 언제나 구원과 거룩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회복의 목적은, 더 크게, 회복의 목적은 구원과 거룩에 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그렇지,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거룩해 가는 것이 회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 오늘까지 네 차례까지 회복과 자라감에 나누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만, 우리 지나간 시간 중요한 부분만 반복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한마디로 관계예요. 다시 한번 이것도 고백해 볼까요? 신앙이란 관계입니다. 그렇죠. 신앙이란 관계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고, 또 때로는 나를 부인하는, 나의 정욕과 세상 사랑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웃과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경외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거룩이죠. 여러분, 반면에 죄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었죠? 우리 4주 전에 했던 거요.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예요. 그냥 나쁜 짓하고 도덕질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불신앙,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우상, 음란, 세상 사랑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미움, 용서치 못하고 질투, 비난, 나 자신을 깨뜨리는 정죄, 불만, 정욕, 적이 연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이고 죄 또한 관계적인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반응과 응답에 대해 살펴봤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장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 외우셔야 되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아까 한솔이 아까 그 말씀에 마음에 확 새겼다고. 한솔아, 그 말씀 한번 외워볼까? 한솔이 어디 있어요? 한솔이 지금 한솔이 거기 뒤에 있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예, 집에서 하겠다고 하네요. 예, 집에서 외워보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되었지만요, 우리의 옛사람, 죄성은 여전히 남아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반응이 쉽습니까? 응답이 쉽습니까? 반응이 쉬워요. 왜요? 옛사람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절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림빅 시스템. 따라해볼까요? 림빅 시스템. 하나님의 우리의 뇌를, 내 과학자들,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라 내 과학자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났을 때 뇌관부터 발달한다고 했죠. 그래서 뇌관,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체온 유지하고 먹고 자고 본능적인 거죠. 근데 0세부터 3세까지는 이 편도체, 변형계가 발달하고 그때 형성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무슨 부분입니까? 감정, 기억, 성욕, 식욕,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와 반응, 그런 본능,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코패스나 요즘에 범죄자들은요 대부분 물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디 한 부분이 아니라 뇌는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디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런 본능, 욕구를 조절하는 기능이 변형계 림비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망가져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세가 넘어서부터 점점 이제 변두엽 쪽, 전두엽 쪽이 발달해서 이성, 논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변형계 림빅 시스템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무엇이었죠? 생존입니다. 생존. 따를까요? 생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뇌와 마음은 생존을 위해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회피하게 되고 보상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설정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깊이 나눴던 게 무엇이요? 우리는 보통 자라면서 이 생존 반응에 주로 세 가지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얼어붙는다든지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이거 아마 나누셨을 거예요. 그렇죠? 생존 반응. 나의 주로 생존 반응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지나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생존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를 이끌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인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잖아요. 간증 보시면 자신의 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꼭 나오는 게 어렸을 때랑 고난이 무엇이었나? 나의 부모님과 나는 이런 배경이어서 내 안에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의지하는 게 있었습니다라는 게 꼭 중요한 거예요. 길게는 쓰진 못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넘겨보십시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회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피하고 싶고 그것을 직면하기 어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 행동이 무엇이죠? 피하고 숨기고 덮으려는 행동. 따라해 볼까요? 피하고 숨기고 덮으려는 행동.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보다는 피하고 숨기고 덮으려고 행동. 그래서 넘겨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대처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이나 약물이나 게임, 섹스나 화, 분노, 짜증, 또 판단, 그리고 외모에 집착하고 과로, 일 중독, 종교 중독, 자기 연민 이런 걸로 인해서 증상과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드러난 거 넘겨주세요.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원인,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술을 그렇게 마실까? 저 사람은 무엇이 괴로워서 약물을 끊지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성중독에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바로 그 행동에 대한 뿌리,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가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죠. 죄란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걸 이걸 다른 말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교만이 죄고 그리고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회복임을 믿습니다. 이거 넘겨주셔야 돼요. 지금 타이밍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순서에 맞게끔 표시된 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회복이 성경에 말하는 회복이 무엇이라고요?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고 맡겨보고 실패하더라도 그래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과정이 바로 회복의 과정 그렇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내오는 내용이 단지 심리학이나 정신건강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할렐루야. 목적과 방향을 잘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 주셨고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이나 나의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까라는 그 원인과 본질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도표 그 다음 거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 관계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관계 안에 어떤 잘못된 상처가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거짓 신념. 이 신념이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은 신념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따라 인생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강의가 너무 성경적이지만 또 일상생활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서 그렇지 사람은 정말 신념대로 사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 자신이 붙잡고 있는 신념에 따라 인생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것, 판단, 맹세, 거짓 신념을 살펴봤습니다. 판단이 무엇입니까? 판단은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왜요? 판단은 은혜가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다음 따라해볼까요? 판단은 은혜가 힘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은혜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계속 멈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념은 삶, 진실, 사람, 현실에 대한 더 깊은 생각보다 신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구나. 생각은 배우고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신념은 내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관계들을 통한 깊은 인식, 어떤 마음의 깊은 인식, 이걸 심리학자는 무의식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는 깊은 신념, 거짓 신념이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신념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신념에 따라 인생은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념 여러분 한 주간 잘 찾아보셨습니까? 목장에서 잘 나눠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조금 쉽지는 않아요. 과정도 필요하고 말씀 앞에 또 사건 앞에 자신을 계속 비춰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생존 거짓말, 신념, 맹세는 이런 예를 들어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이런 맹세 신념, 모든 권위자는 또 나는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돼. 나의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통제해만 돼야 돼. 이런 부분들이 신념, 거짓 신념과 맹세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목장에서도 물론 이렇게 스스로도 찾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더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신념들 이런 신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목장에서도 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찾아낼까? 그러니까 신념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관계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지? 나는 왜 아내 말을 듣기 싫지? 왜 나는 회사에서 위에 사람들하고 논쟁이 일어나지? 여러 가지 삶에 드러난 행동이나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관계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짓 신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짓을 빼내고 거짓을 깨뜨리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리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사건 앞에 우리의 거짓을 계속적으로 깨뜨리고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원인과 본질을 다뤘다면 방향과 또 해결 방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풀러 신학자의 신학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레이 앤더슨 교수는 이 영성 신학자, 성경 신학자뿐만 아니라 영성과 이런 심리적인 총합적인 이것을 가르친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고 했을 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성적, 심리적, 영적인 존재로, 전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것만 우선시한다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모든 이 사회적, 개인적, 성적, 심리적의 기반이 되고 동력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인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 말씀 보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영적인 사람만 저는 걱정 안 해요. 우리 교회에 너무 영적인 사람 없어요. 뭐 하루에 2-3시간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여러분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루에 뭐 30분 정도 큐티하고 말씀 정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영적인 거 뭐예요? 집 안 돌보고 맨날 교회 가고 자고 교회에서 자고 철야하고 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균형, 영적인 것이 뭐라고요? 기반이라고요.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기준이 되고 기반이 되지만 다른 모든 것도 함께 중요하고 균형 잡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넘겨보세요. 왜요? 영적인 거, 야 저건 영적인 거야, 영적인 것만 중요해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다 소홀히 되고 통합적인 성장이 없으면 다른 영역들은 무시하는 상황.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먹는 거, 입는 거, 건강, 돈 버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영적인 것만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거 넘겨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 중요하죠. 그렇죠? 안 넘어가시면 다 중요한데 가장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는 게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균형 있게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적인 바로 이렇게 나오나요? 관계를 원하면서도 관계를 가장 두려워하죠. 회복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우리의 림빅 시스템에 이미 길이 나 있어요. 그 감정, 힘든 일이 있으면 늘 부정적인 감정, 힘든 감정, 늘 생존 반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미 우리는 세팅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자라가고 있지만 15살, 20살만 넘으면 우리 림빅 시스템은 이제 다 세팅이 됐어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어요. 딜레이트 할 수 없다고요. 제거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미 있지만 새 길을 만드는 것.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치는 것이 재경험 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재경험은 재경험. 네, 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사람은요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해 변화되고 우리의 뇌 림빅 시스템에 새 길이 점차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뇌에 새 길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경험, 제 경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 찬양이죠. 우리 다음 세대 율동해야 돼. 우리 요즘에 계속 율동 못했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재경험 하고 싶으면 우리 영유아부 예배 드리거든요. 10시 40분 오셔서 같이 율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점차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 생활체육 한 분 있고 또 PT 있다 우리 강사분도 있고 몸을 사용하는 분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자녀와 함께 몸 뒹굴고 부부간에 안마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재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운동을 다 안 좋아하셔가지고 이때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탁구 좀 치세요. 박헌수 집사님 탁구 좀 치셔요. 탁구 좀. 저 탁구대 30만 원 주고 샀는데 왜 안 치셔?
뭐 청년들만 매주 와가서 막 치고 우리 어른들 좀 이렇게 오셔서 몸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은 나만 혼자서 살 수 없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신 줄 옳고 맞는 줄 알아요. 남의 말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듣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남편분들이 아내 말 듣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진짜 싫어하죠. 학생들이 선생님 말 듣는 거 좋아요? 싫어해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요. 선생님 말 듣는 거 좋아요? 싫어해요? 대부분 싫어하죠. 왜요? 자기 위에 누군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은 교만하지 않은 자가 없다고요. 나는 교만한지 모르겠어. 잘 들으세요. 그분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100%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간증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도 나누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 말씀이 별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목장에서도 나를 깨뜨리는 데 목적이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문제가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죄와 문제를 나누는 것이 진짜 깊은 나눔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언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될 때요. 인생의 고난, 고통을 만나게 될 때.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언제 깨지고 변화되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자기만 의지하고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한번 넘겨보세요. 고통의 극에 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필수적인 거라고요. 왜요? 고통이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들어요. 근데 인간이요, 참 얼마나 교만해요. 보세요.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일이 다시 괜찮아집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삶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저는 혼자서 못해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따라할까요? 겸손이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이태원 참사 출동했던 우리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일입니까? 목사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잘 보시고, 이렇게 쓸고 이렇게 노트 기록하는 분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 저를 잘 눈으로, 말씀은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눈으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 정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그 사고 이후로 상담도 12차례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계속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또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임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AA 모임 들어보셨나요? AA 모임.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건 너무 활성화되는데 이제 한국은 몇 년 전부터 활성화돼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넘겨주셔야 돼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AA 모임 이 목적이 뭔지 아세요? 혼자서는 술을 못 끊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이제 회비 1년에 회비가만 있고 나가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종교 뭐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근데 딱 한 가지, 술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여기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봤어요. 뭐 제가 술 마셔가 아니라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 일주일에 제가 요번에 술 2잔 마셨습니다.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 있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았는지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혼자서는 못 끊지만 함께 하면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아는. 그래서 AA가요 10년 매주 하는 분이 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2년, 3년 매주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AA의 12단계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성경의 원리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창시자, 이것을 만든 이제 의사 두 분이 계신데 뭐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봤을 때 굉장히 성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단계가 있어요. 회복하려면, 술을 끊으려면,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 인정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네 번째 단계,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검토를 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신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인했다. 신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적 결점을 제거하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여섯 번째 읽어볼까요? 일곱 번째 시작. 겸손하게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술 끊는 건 목적뿐만 아니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느 누구에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마음을 갖고 직접 보상했다는 거죠. 실천했다는 거죠.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 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12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1단계예요. 1단계.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 많은 이 전문가, 이건 병원에서 다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1단계만 되는데 2,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술 못 끊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에요. 저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힘으로 못 끊습니다라고만 인정만 하면 회복의 50%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요? 2,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몇 주 만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 사회복지 배우나 이거? 배워야 돼. 이거 사회복지사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뭐 알코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죄의 영역은 똑같아요.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구나. 나는 못 끊는구나. 나는 무력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 핵심.
예, 보세요. 나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 회복되길 원한다면 다 같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읽어봅시다. 시작. 회복되길 원한다면 음주와 약물 사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핑계대고 내 삶은 문제 있어도 뭐 괜찮아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그게 아니래요. 정확하게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못 끊는군요,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50%는 1단계에서 12단계에서 50%는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년 3년 끈질기게 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12단계 중에 핵심적인 한 단계만 더 살펴봐요. 바로 5단계예요. 5단계. 예, 시인하다 빼뜨렸네요. 시인하다 뭘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그 무력하다고 했을 때 그 끝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은 자신의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에서 나의 죄를 인정합니까? 자신의 죄패를 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잊지 않고 늘 고백하기 위함인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넘겨보죠. 네, 5단계 원리가 뭐죠? 5단계 우리의 잘못에 대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치료하는 분들은 이 5단계가 1단계만큼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신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게 절대자라고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절대자, 그냥 신, 그리고 자신, 그리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시인하는 게 필요하대요. 다른 사람에게. 왜 그럴까요? 넘겨보세요. 놀랍습니다. 5단계가요 가장 필수적인 게, 왜냐하면 이것이 쉽게 넘어가면 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시인하는 게 필요하대요. 내가 또 술에 넘어졌습니다, 죄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어떻게 치료가 된대요? 정직해야 치료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잘 정직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정직한 것을 극복하는 것은 중독이라는 장애물을 푸는 것이래요. 마지막 넘겨볼게요. 그리고 왜 고백해야 될까요? 왜 시인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잘못, 말로 고백해야 정확하게 자기가 인정하고 인지한대요. 그리고 분명히 인식하고 가정을 통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고백으로 인해 자신의 맹세를 푸는 거예요. 자신의 거짓 신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에서 끊임없이 3년 동안 이거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도 매주마다 모여서 1시간 반, 2시간씩 해요. 우리 재혁이가요 일주일 동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만큼 기도해요. 목회자는 설교 준비하는데 재혁이는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 목장을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마 오늘도 청년들 왜 말할까요? 아무도 가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2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즐거워요, 재밌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 안 껴줘요. 청년 아니라고 못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기뻐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1대1 만에 같이 나누고 같이 자신을 고백하는 훈련, 이 은혜가, 여러분, 한성이 보세요. 이 한성이 엄청 세상 사랑하고, 그렇죠, 자기 사랑한 사람인데, 한성의 가장 탁월한 점은 뭔지 아세요? 빨리 시인한다는 거예요. 빨리 인정한다고요.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 확 욕했다가 내가 욕했네, 주님 죄송합니다, 빨리 인정한다고 이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탁월한 거,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질 뻔, 목장, 청년 목장, 또 우리 케냐 목장 할 때마다 늘 와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삶에 대한 걸 늘 깨뜨리고 늘 나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고백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함께 해야지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나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그렇죠? 서포트하고 같이 지원하고, 그 사람도 나를 지원하고 나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들을 저 삶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왜냐하면 저는 관계의 의미를 잘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삶에 하나님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야, 관계는 의미 있는 거야? 관계는 소중한 거야? 하나님 계속 훈련시켜 주셨어요. 이제서야 저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목회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목회예요. 목회란 무엇이라고요? 함께 걸어가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 혼자 신앙을 불태우고 아무도 가만히 있어 나 혼자 일할 거야, 주님 저 혼자 저의 헌신을 다 불태우겠습니다, 주님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지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목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통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로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주로라는 건 하나님, 물론 때론 초자연적인 일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은혜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한 교회에서 한 600만 원인가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공사 비용은 한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뭐 한인 분들이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기도와 이제 엄청 구했죠. 그럼 건축하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개척 교회가, 목사님 교회 소식 듣고 저희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50만 원 헌금을 거쳤어요. 목사님 저희도 힘들지만 교회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심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에서 50만 원, 또 큰 교회는 뭐 500만 원. 그리고 또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원만 받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도 생업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누구 도움 받고자 아니고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와 함께, 우리 박지현 전사님 같이 계셨군요. 그때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그때 알았어요. 주님 좀 하늘에서 좀 돈이 좀, 우리 건축 제 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짓는다는데 좀 복권, 여러분 복권 당첨 안 돼요. 좀 로또 좀 하지 마셔요. 한송아 로또 안 하지. 한송이야 미안하다. 갑자기 너만 보여서 이렇게. 여러분 로또 이런 거 당첨 안 된다니까요. 물론 취미로 뭐 5년에 한 번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뭐 로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이렇게 하지 마셔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놀라워요. 왜 사람을 통해 일하냐면 성경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지체들은 각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 연결돼서 함께 돕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용 질문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응답받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다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사람을 통해 응답하셨는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를 통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계를 통해 회복되어 간다. 공동체를 통해 회복되어 간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갖지 않습니까?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님과 하나되고 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지체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하며 믿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 그 빵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요. 성찬식의 의미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성도들이 지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 보세요. 바로 그룹의 정체성이 역동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왜 모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목적을 두고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룹, 즉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아멘, 할렐루야. 바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하나 되기 힘쓰는 공동체. 두 번째, 바로 회복의 공동체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몸된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지만 하나 되고 섬기는 공동체를 원하셔야 돼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에 나타난 공동체,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죠.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의 어린 사자, 그리고 어린 아이와 독사가 함께 하지만 그곳에는 해됨도 없이 상함도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반에 어렵고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을 돕고 같이 있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친구들의 눈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만큼 때로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 소외된 자를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공동체는 어떻게 돼? 회복의 공동체는 강한 자에는 약자가 필요하고 약자에게는 강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자는 약자를 위해 자신의 은사가 사용될 때 참된 기쁨을 느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강자는 줌으로 성장합니다. 강자에게는 약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장이 멈추셨습니까? 자라감이 멈추셨습니까? 섬기셔야 돼요. 나누고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일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회복과 성숙을 위해 섬기시고 또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넘겨보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귀해요. 우리 늘 구속사에서 외치는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살리는 인생, 고난을 나눠주고 살리는 인생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고통이 몸부림이 다른 사람에게 치유와 변화를 가져올 때 당신의 삶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삶에 도대체 이런 고통이 왜 있었지? 이런 고난이 왜 있었지? 그 고난과 고통은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게 될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겨 보십시오. 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를 도와줘 보십시오. 그럼 그때 비로소 내 삶의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약한 자는 뭐예요? 도움을 받고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약자는 또한 받음으로 성장하는 거구나. 여러분, 받을 줄 아는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받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마세요. 저는요 받을 때요 기쁘게 받아요. 그걸 줄 때도 기쁘게 주려고 해요. 왜요? 받을 줄 아는 자가 줄 줄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넘겨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은 네. 아멘. 회복은 관계를 통해 서로 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한데 왜 공동체 외칩니까? 함께하면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밉기도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올라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없을 텐데 함께하다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왜 그럴까? 내 모습을 보고 더 나아가 내 죄를 보는 것이야 말고 성숙한 자의 반응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더 크게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옆사람하고도 서로 고백해 보세요.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손도 하세요. 당신 이렇게 말고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가슴 치면서 시작.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내 오빠랑 해. 여기 잘생긴 서구 오빠 여기 우리 내 죄를 보는 이렇게 네. 석주 예. 미안해요.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세대 공동체입니다. 회복의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는 다세대 공동체예요. 넘겨볼까요? 네, 빠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세대로 공동체를 이건 실제 실험에서 세대 간의 연합과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넘겨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뭐래요? 기쁨은 혼자서 기뻐지는 건 정신 나간 사람이래요. 혼자서는 기뻐할 수 없대요. 관계를 통해 기쁨이 생기게 되고 그 기쁨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흘려보낼 때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치유적 공동체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공동체.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자는 아니지만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안전한 공동체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보호하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간증과 나눔이 한 번도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깨뜨리는 이 간증이 3년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이나 없었어요. 또한 앞으로도 그런 간증과 죄와 수치의 고백이 또한 동일하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통해 때로 힘든 일이 있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공동체를 통해 관계의 의미, 이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나를 깨뜨리고 자라게 하는지 돌아보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울고 함께 운동 공동체가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야지가 아니라 힘들어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위해, 저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만들어가게 됨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4주차 이 회복과 자라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